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기도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면서 먼저 찬송을 부르게 하셨으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살면서 벌써 금년 들어 한 달 지나가고 2달째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성실해졌는지, 더 거룩하게 되었는지, 또 얼마나 주의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세월을 살아가며 오히려 부끄러운 것만 많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게 해주시는 것,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한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만큼 힘을 얻게 하셨고 많은 의심이 있으나 그 의심을 물리치고 순종하며 살긴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에는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다시 뉘우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에는 헛되이 잘못 쓴 물질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다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너무 교만했다가 너무나도 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고 성급히 판단했다가 그 가운데서 신앙을 잃어버렸고 신앙 없는 말, 신앙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날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신 지혜와 건강과 물질 그리고 많은 기회에 부지런하지 못했고 성실히 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다시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혹 쉬는 일은 있어도 해지지 않게 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도 결코 게으름의 사람이 되지 않고 방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힘쓸 뿐 아니라 주의 몸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서둘러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가장 소중한 날로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국내외에 있는 선교사나 전도사들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 권세 있게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를 섬길 때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며 혹은 섬기는 기쁨과 감격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시고 이 민족 위에 새로운 은총을 더하사 이 해에는 모든 굽은 것이 바로잡히며 잘못된 일들이 바로될 수 있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새로운 용기를 주어서 남은 임기 동안에 귀한 일을 많이 이루어서 지날 못다한 일도 만회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이 난국에서 진실하고 부지런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우소속히 은총을 주시사 가난과 고통과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그 모든 폭력 속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새로운 자유의 아침을 맞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움으로 가득 찬 땅을 사랑으로 녹일 수 있게 하시고, 억압과 혼란 속에 있는 저 북한 땅을 광명한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게 돌보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고 소식을 전하고 듣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확증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오늘 아침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은 14절로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0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 조금 더 가시다 제베데의 아들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니 그 아비의 세베대의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계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 그의 전위대와도 같이 선발대와도 같이 속에 예언하신 대로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이 길을 요한이 먼저 와서 예비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성, 그 필연성, 그리고 성서적 맥락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길을 열었던 겁니다. 길을 열어놓아서. 그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메시아입니다. 증거를 하게 되고 이제 그 길을 열어놓은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감독과 구원을 받고 또 그의 세례받고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다. 물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낯선 사람을 따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레라고 하는 동생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고 세례 요한 세지를 받고 그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곧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가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말하던 메시아다 라고 하는 말까지 들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르게 돼요. 그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 궁금하게 여기면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고 저분이 언제부터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실 건가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모든 일에는 이런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돌연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일도 수천 동안 미리미리 예언해 오신 말씀인 거, 역사성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건 그 사이에도 다 예비한 바와 준비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돌발적으로 아무 때나 딱 만나자마자 날 따르라 한다고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행동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되어서는 안 되죠. 더구나 이런 거룩하고 귀한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미리 있었죠. 세례 요한의 사건은 그래 중요한 것이옵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을 준비하고 또 믿음을 준비하고 또 회개를 준비하고 다 준비하지만 특별히 제자들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요한이 잡힌 후에 하는 말은 이제는 요한의 하는 일은 끝났어요. 요한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그 일이 중지됩니다. 중단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하실 때에 때가 찼고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때가 찼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좀 나가다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19장에서 그런 말씀도 보죠. 성경 예언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하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했다. 누가복음 9장에서 그런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언제나 성경을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이 예언하는 것이 때가 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체포될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 만 것은 이 일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예언하신 성경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생각했어요. 오만 예언에 온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에 맞추어서 나의 오늘의 행동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서적인 맥락에 의해서 오늘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가 또한 개인적으로도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내가 오늘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찼다 하는 말은 오랫동안 예언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의 그 결정적인 오메가 포인트, 결정적인 D-Day가 왔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16절로부터 보면은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생활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그 또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갔어요.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저들이 회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장면 속에
예수님이 그 중에서 가장 착실한 사람을 불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생활 현장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전문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부르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밖에 안 해요. 바리새인들 또 이건 남달리 특별히 또 깨끗하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산다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긴 옷을 입고 있고요. 그 불편한 옷이지만은요. 그거 입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보면 교파에 속하는 사람들,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가운데 보면 까만 옷을 입고요. 그 여름 한참 더운 때에도 발에 질질거리는 긴 옷을 입고요. 그런 것 같은 긴 옷을 입고 일을 하는 걸 볼 때 참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아주. 어떻게 이 더운 때 저렇게 하고 살 수 있을까? 그건 신앙이에요. 이 전 생활을 경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광야에 나가서 이 세상에 사는 게 다 더럽다고 해서 아주 광야에 살았고요. 물론 결혼하지도 않고요. 또한 직업을 가지지도 않고 그냥 간신히 죽지 않을 만큼 먹어가면서 오로지 기도와 이런 명상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SNS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참 특별히 건강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또 그리고 명상 속에 살고 이런 종교 생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 다 빼놓고 직업인을 택했는가요? 생활 현장에서 말이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치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래야 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래야 또한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전문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뛰어드는 이런 사람들,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활 현장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불렀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가끔 우리는 자들이 불황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낮추보면서 하는 말, 멸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어부라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많고 지식도 많습니다. 우선은 천기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에 순응해야 합니다. 어느 때 바람이 불고 어느 때 물결이 높고 어느 때 낮고 이걸 잘 읽어가지고 여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새 보니까 좀 미안하지만 식사하신 가운데 꽃게를 여러분 좀 잡수십니다. 그런데 그 꽃게라는 거 여러분 잡숴보면 알지만 그게 모양은 된데 어떤 때는 보면은 살이 없잖아요. 어떤 때는 살이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느 때 잡아야 되느냐. 그거 한 달에 한 번만 잡아야 돼요, 원래가. 그 살이 꽉 찰 때가 있거든요. 그때만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저 마구잡이로 아무 때나 잡아다가 그냥 정신없는 사람들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꽃게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 그건 꽃게가 살이 없어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도 어느 때가 좋은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그냥 무식이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잡는 게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때 잡아야 제일 충실한가. 우리가 지금도 어떤 고기는 어느 때 먹어야 되고 어느 때 고기는 어느 때는 알을 실을 때니까 안 되고 또 새끼 날 때니까 안 되고 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의 이치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돼. 천기를 알아야 돼.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걸 역행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로 대자연과 천기를 읽고 따라가는 수하는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를 가졌어요.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에 자기를 맡겨야지. 자기 마음대로 다 안 된다,
불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부에게는 불평이 없어요. 왜 바람이 부느냐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왜 이렇게 물결이 높아가지고 나를 어렵히느냐 그러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예요. 그런가 하면 어부들은 무더 기다리는 훈련이 있어요. 그물을 치는 사람들도 그물로 잡을 때도 잘 기다렸다가 적절한 때에 그물을 쳐야 되고요. 또 낚시를 하는 사람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요. 무던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의 명수예요. 기다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어부의 기본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불평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기다려요. 그것이 어부의 자세예요. 일하는 사람은 우선 기다리는 그런 특별한 소질이 있어야 돼요.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의 지시하심을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 자세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기다리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꼭 알아요. 낚시질하는 사람 잘 알잖아요. 여기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도 이 고기가 딱 물었을 때, 낚시를 물었을 때 그 순간을 잘 잡아채야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앉아 졸고 앉았으면 그만 떼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기다리고 그리고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전도하는 사람 기회 포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가서 붙들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믿으라 그러듯이 이거 안 되는 거죠. 기회를 포착해야지.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결정적인 기회를 붙잡고 기회는 언제나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때, 특별히 그물로 잡았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될 때는요, 계급이 높고 낮고가 아니라 누구 하나가 주도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딱 그물을 끌어라 잡아 이렇게 합니다. 어떤 때는 한 배가 있지만 어떤 때는 언덕에 올라가서 하기도 해요. 그 노인이 앉아서 그물을 쳐라 그러면 전부 그물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잡아당겨라 그러게 되면 잡아당깁니다. 이쪽을 잡아당겨라 이쪽 잡아당겨.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쪽을 잡아당겨라 손짓하면 그에 따릅니다. 이 명령에는 절대입니다. 왜 이렇게 하랍니까가 없습니다. 위에서 주도하는 그 내장의 명령을 아주 영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그물이 빗나가면서 물고기가 다 새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느냐 없어요. 절대 목적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그물 하나를 끌 때가 있거든요. 그는 그 위에 서서 하는 분에게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명령의 절대 복종. 그런가 하면 어부들은 협동해야 됩니다. 여기는 독자적 행위는 용납지 않습니다. 그물을 끌 때, 긴 그물을 끌 때, 그물을 더 모든 일에는 철저히 협력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 여러분 배에 올라탔잖아요. 조그마한 배에 올라탔을 때 이건 협동해야 됩니다. 제목은 배가 뒤집힙니다. 모두가 전심전력 협력해야 됩니다. 한 배에 실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배에 탄 다음에는 그 선발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많죠. 제가 군인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 섬에서 저 가는데 그때 물고기 잡는 배를 이렇게 증발해서 군대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배가 갈 때에 배전에 올라서 다들 배에 탔습니다. 배전에 올라타고 있을 때 타지 말라고 내리라고 앉으라고 앉지 않았어요.
배전에 떡 올라타고. 그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들었어요. 가다가 돛을 바꾸대. 하고 돌리는데 그냥 풍덩 빠졌어요. 그게 완전 무장하고 총까지 들고 메고 수류탄, 총탄 다 갖다 어깨에 매는 풍덩 빠지니까 뭐 쑥 들어가고 못 나왔죠. 안 그래요? 그거 순종하자. 다들 그런 말 안 듣고 그러더니 저렇게 됐다고. 누구도 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부는 선장의 말에 또 지도자의 말에 절대 복종하면서 또한 협동해야 됩니다. 서로 너는 닻을 감아, 너는 뭘 해라, 너는 그물을 내려라, 너는 뭘 하라. 각각 맡은 바가 있습니다. 이 맡은 일을 잘 협동해야 됩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반기를 들면 이거 안 됩니다. 자, 이런 훈련 속에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마음에 들어요. 이 말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그 뭔가 어부는 어부인데 대상만 바꾸는 거예요. 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낚던 사람이 이제 사람을 낚는 거예요. 물고기를 향해서 구무질을 했는데 이제는 전도하는 구무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꿨어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원문대로는 사람에 대한 어부입니다. 전에는 물고기에 대한 어부지만 이제는 사람에 대한 어부.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사람을 잡고, 전에는 돈을 벌었지만 사람을 해야 돼요. 전에는 사람을 벌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적을 바꾼 거예요. 방법은 그대로 있어요. 또 살아온 방법도 그대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얻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렇게 쓰여지는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